성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매스미디어에서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인재라는 단어입니다. 인재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고나 재난을 사람이 일으키고 싶겠습니까? 그건 불가지향력의 문제잖아요. 지금 지상천국이라고 불렸던 지금 하와이가 지금 불이 나서 지금 또 뉴스 보니까 또 지금 다시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천재지변 또 불의의 사고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날 때마다 참 아쉬운 건 왜 인재라는 말을 할까?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나서 항상 돌이켜보면 이게 최선이었을까? 사전에 미리 좀 잘 준비하고 좀 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고든지요, 잘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발생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잘 대비만 해도 더 큰 피해로 이렇게 번지는 거, 확장되는 걸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오송의 그런 사고든 또 기후변화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또 고난이 오고 환난이 나타나는 거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인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지금 그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이 서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 문제를 서로 이제 소통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보고 그리고 이방 교회에서 가져온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은 너무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걱정이 있었죠. 그 걱정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좀 풀 수 있을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제안을 했었죠. 바울 선생님,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그냥 좀 주변에 좀 알리는 뭔가 좀 일을 좀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한 4명이 있는데 당신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성전에 가서 그 결례를 행하고 또 그 결례를 행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당신이 좀 지불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하고 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제안은 굉장히 좀 어렵고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또 어렵게 이방인 전도를 마치고 정말 환대를 받아도 마땅치 않은 정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오히려 뭔가 이렇게 깨름직한 뭔가 이렇게 죄인 취급당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 예루살렘 모교회를 섬긴다라는 그 좋은 제안에 그 이방인 지도자들 그 장로들이 함께 지금 바울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머리 깎고 그 유대인 같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참 본인이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격이 세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죠.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이분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에 그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길을 열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그 전도 여행 갔다가 마가라는 그 제자가 도망을 갔는데 바나바는 또 사랑이 많아가지고 다음번 여행 때 다시 데려가자. 그런데 또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둘이 날 세우다가요
그 바나바하고요 합치지 못해요. 결국은 헤어집니다. 각자 제 길로 갔었어요. 그랬던 전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번 따지려고 하면요, 한번 해결하려고 하면 충분히 제대로 할 사람인 거죠. 한번 아니면 아닌 건데 이건 아니잖아. 근데 오늘 우리가 진행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순순히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쯤 문제 삼을 만도 한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한번 물어볼 만도 한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아무 말 없이 또 어쩌면 불합리해 보이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의 완전 중심지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 하더라도 조금 전까지 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 율법의 영향력에서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쉽게 벗어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들어오고 교회 세워졌을 때요, 여러분 아직 양반과 천민의 그 계층이 살아있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했을 때 그거 쉽게 해결됐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주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양반과 천민에 대한 그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 해결되는 데는 꽤 머리로는 알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녀 평등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찬송가 말고 CCM, 찬양 부르는 거는 어땠습니까? 그거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아노 말고 다른 악기들 연주 들어오는 거는 어땠습니까? 예배를 경건하게 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불경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가지고 또 교회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런 문제들 지금은 해결됐죠. 지금은 우리가 다 정리가 됐지만 그때는 이게 너무 첨예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들도요 나눠지기도 했어요.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그 해왔던 습관과 그 양식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바울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옳고 걸음도 중요하지만, 옳고 걸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건 몰랐겠습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바울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옛날에 바나바하고 그 옳고 그름 때문에 다투고 헤어지기까지 했던 그분이 아니세요. 너무나도 깊어지고 성숙해지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때요,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불합리해.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과 또 그 장로들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결정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는 서로 논쟁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단 아니야? 이단 논쟁까지 일어나서 정죄하고 교회가 분리되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자존심, 기분과 명분보다 뭘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약간 오해를 받을지언정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약한 유대인들 같이 머리를 깎고요. 그 성전에서 머물면서 그 예식을 다 이렇게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식을 넘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는 지식을 넘어서 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다툼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왜 싸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잘하자고 싸우는 거예요. 다 잘하자고. 망하자고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해보자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맞다고 싸우다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의 평화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공식이 있어요. 지혜는 지식에 사랑을 더하면 지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는 그 지식에 사랑이 더해져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자신의 소신을 굽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일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김 집사님 걱정은 주님께 맡기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받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지식을 넘어서 지혜의 마음으로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살다 보면 싸울 일 생깁니다. 왜 안 싸우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당연히 부딪힘이 있고요. 또 싸움은 주로 열심히 있고 충성된 사람이 해요. 열심히 없으면 싸울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그 애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죠. 그렇잖아요. 앞에 주도하시고 이렇게 깃발 드시는 분들은 언제나 충성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다만 문제는 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내가 아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시키고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이런 기준으로 뽑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사람 쓸 때, 사람 세울 때는 이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성령과 지혜의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공식이 뭐라고요? 지혜는 지식 플러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려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일 잘하려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 앞으로
1년 동안 싸움과 시험 없이 한번 통과해 보는 거 도전해 보십시오.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게 1년, 2년 쌓이는 거. 뭘 대단한 거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지혜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 부서 안에,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가정이 이런 다툼과 싸움 없이 한번 통과해 가보자. 그걸 한번 1년, 2년 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평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평강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 모든 율법을 바울이 왜 지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해서 또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열어가는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좀 길지만 여기 보면 왜 그랬는지 설명이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고요. 왜 사도 바울이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없이 그 길을 걸어갔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구원할 수 있다면. 바울은 오직 이거 하나만 생각한 거죠. 자신의 자존심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고집 얼마든지 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모양, 어떤 자리에도 내려갈 수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성육신은 원래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성육신이죠. 여러분도 이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냥 옷 바꿔 입는 거 말고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 한다면서 성육신을 놓쳐요.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일들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예배 드린다라는 명분으로 인근 주민 거주지에 불법 주차합니다. 그리고 전화하면 예배 드리는 중이라고요. 그분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끝나고 빼드릴게요. 탁 끊어요. 그리고 안 받아. 여기 성육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이라고, 내가 집안의 어른이라고 가정에서 집안일 돕지 않습니다. 네, 저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어쩌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한번 했더니 아내가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뒤에 쓱 오더니 저한테 물어요. 이거 우리 다른 사모님들한테 자랑해도 돼? 묻더라고요. 제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냐? 당연히 자랑해야지. 얼른 가서 얘기해, 빨리.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한 거 이렇게 생색내도 됩니까? 목사는 가정에서 아무 역할 안 해도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화가 나 있고요. 볼 때마다 잔소리하는 그 부모 밑에 우리가 자녀 한 명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한 지점이 오는 거예요. 성육신이. 왜 합니까?
이유는 하나,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반드시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대비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생각하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대비하십시오. 매뉴얼을 세우십시오. 어쩌든지 교회 덕을 세우고, 어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다 알게 되셨죠? 그 장로들의 제안은 실패합니다.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바울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공격하고 잡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죄목을 하나 씌웠는데 그 죄목이 뭐냐? 성전 모독죄예요. 자, 28절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성전 모독죄. 여러분, 그 당시 성전 모독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요.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사 여탈권이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범죄가 일어나도 로마 정부의 승인 아래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성전에 이방인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 정부도 그냥 눈 감아줬어요. 승인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의 지금 순간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매 좀 때리고 말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천부장이요, 그 막 소란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죽이려고 했어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내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야 하지 않아요. 살려고 발부동 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면서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또 복음 전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한 명에게도 더 이렇게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할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는 바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준비를 이미 그 전에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까?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어떤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면 됩니다. 뭘 하라고요? 마음의 준비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 받을 거라고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거다. 박해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무 고난도 없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약속 안 해준 걸 여러분이 붙잡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고난이 찾아올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환난을 겪어야 돼. 겪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미리 이럴 거라고 다 말씀해 주셨지. 그러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전에는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게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뭘 고민해요? 이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일이 왜 생겼을까? 그걸 고민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소방서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다 매뉴얼을 세워두죠. 불이 안 나면 좋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날 것을 각오하지 않는 소방대원만큼 이상한 일도 없어요. 소방대원인데 내가 있는 한 이 지역에 불은 안 날 거예요. 그건 소원이죠. 불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불이 안 날 거라는 소망과 달리 불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정상적인 성실한 소방대원은 어떻게 해요? 안 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훈련하고 있죠. 뭘요? 불날 상황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다 미리 매뉴얼을 짜놓고 불이 딱 나면 훈련한 대로 매뉴얼대로 달려가는 거죠. 그게 소방대 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만 성경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 듣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뭘 하기를 원하실지 그걸 미리 대비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쉬워요. 그때 그럴 걸. 그리고 그 일이 맞으면 당황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혼이 나갑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예요.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길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린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나는 안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결론 삼으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결론 삼지 말고 진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부분을 결론 삼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형이 뭔지 아세요? 믿으라, 사랑하라, 회개하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학자는 세어보니까 총 366번 나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매일 한 번씩 말한다면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한 번씩 하고 또 윤년까지 고려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366번. 매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싫어하세요. 아세요, 여러분? 왜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안 믿는 것만큼 큰 죄가 있나요?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실제로 겪어보면 압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을 때, 남편이 아내를 믿지 않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것만큼 힘들고 상처가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놀라지 말고 미리 대비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불 안 날 거라고 믿으면서 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소방대원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라도 불이 나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소방대원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인재를 당하지 마십시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바둑을 모릅니다.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 두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얼마나 앞을 내다보면서 돌을 놓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바둑 모르니까 바둑 얘기는 할 수 없고 저는 오목을 압니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오목을 떠보면요, 이 앞을 못 보는 이 오목 두는 이 초보에 이 가소로움을 느낍니다. 지금 3-3이거든요. 3-3이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5개 놓으려고 막 애들이 막 그건 신경 쓰다가 3-3을 잘 모르세요, 여러분? 이 오목에서는 쓸 수 없는 비기에 해당되는 지금 3-3인데 그걸 앞을 못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딱 하나 놓으면 그때서 보이는 거. 이게 뭐야? 고수는요, 그러더라고요. 한 50수까지 앞을 내다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수와 고수가 바둑을 두면 하수는 도대체 이 고수의 바둑 두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먹을 게 있는데 왜 저기다 돌을 놨을까?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몇 수를 내다보고 계실까요? 정답은요,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몇 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끝을 지금 동시에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언제나 끝이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으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 안에 참 어려운 사고를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그 일을 당하시는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실지, 얼마나 녹아내리실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세요? 근데 여러분, 화내고 성내고 분내고 싸우고 이 길에 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통과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좋은 건 나쁜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는 건 오직 하나,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결박을 당합니다. 드디어 묶여요. 그런데 이 결박이 뭘 의미하는지는 또 다음 주에 보여줄 겁니다. 아, 묶였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걸 또 풀어가시는지. 제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18번처럼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건 그냥 우리 집에 항상 가정 예배 18번이에요. 그 뒤에 가사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아버지의 쩌렁쩌렁한 찬송 소리가 지금도 귀에 울립니다.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통과하셨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끝에 서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끝에 서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몇 수가 아니라 그 끝까지 다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끝을 결국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